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지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언젠가는 이 농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랑 같이 닭장에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닭장에 가서 보니까 닭장에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목사님께 암탉을 건드려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암탉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목사님에게 암탉이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 쪽제비가 자기 새끼들 잡아 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죽은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새끼들 쪽제비가 물어갈까봐 자기는 이 머리에 상처가 나고 피를 쪽제비가 다 빨아먹는데도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병아리들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암탉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암탉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도 뭔가 가슴에 찡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비웃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청춘의 나이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이 33년의 생애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 분량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이번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전체 89장인데 그 중에 25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사형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6시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피스 시간이 아닙니다. 네, 아직 어떤 오피스도 오픈하지 않은 그런데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지고 신성 모독죄로 취급이 되어져서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에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도 됩니다.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정도 어둠이 깜깜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 가장 어쩌면 밝은 대낮에 깜깜해졌다,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온 세계적인 어둠이 아니라 그 유대 땅에 일시적으로 어둠이 임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3일간 흑암이 덮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온 유대 지역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한 이 시간은 지금보다 조금 이후에 12시부터 3시까지니까 정말 하루 중에 가장 밝은 그 시간인데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3시간 동안 지속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은 심판이나 진노를 알리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둠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이,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온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만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나의 죄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영원한 이 심판 면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기간에는 우리가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을 거의 금하는데 여러분 정말 절제하시고 가능하면 피하셔서 경건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 자꾸 인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아무 옷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옛날 죄 꺼내서 자꾸 이거 회개하지 말고 내가 회개한 죄는 용서하셨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피와 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게 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지를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지옥의 심판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다가 깨어나서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고난,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느껴지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머리로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얼마나 또한 복 있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내 이 세상에 그것이 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그 사랑이 내게서 체험되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행위를 해서 그것을 내가 때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로 또 헌금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사실도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엄청 두꺼워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소 4마리, 힘센 소들이 양쪽에서 찢어야 겨우 찢어질 정도인데, 자, 이 성소 휘장이 밑에서 사람들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자신을 위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짐승의 피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정결의식이 잘 안 되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이 휘장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을 열었으니까 지성소 가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 과실을 먹을까봐 울타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울타리에 와서 생명 과실을 먹을까봐 천사들 그룹들을 통해서 보초를 서게 했다. 뭐 인원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불칼을 달아놔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창세기 3장에서 막아놨던 이 길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예수님의 죽음이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빚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죽음 늘 듣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우리는 다시 열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열어놓은 길이라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생명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정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정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열어놓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감격스러울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성령의 계시가 있도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을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도 다 기록을 할 수 없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이런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좋지만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냥 그 찬송가 작시자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을 정말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도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많은 크고 작은 그 구멍들이 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받는 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네,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네,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독대하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길인데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52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또 다른 현상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지진이, 그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문이 열려서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바위들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나서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이 큰 돌들이 갈라져서 무덤 문이 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덤 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살아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지난 시간에 나사로도 염한 채로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얼마나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운명과 함께 죽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많이 나왔다. 5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얘기해요.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내세를 위한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장차 온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후회할 것이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이 영은 물질이 아니어서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도 그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증거하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물질이 아니어서 없어지지 않고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게 살면 100년, 조금 더 사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5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유대인들이 언도할 수 없고 이 죽음을 관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언도한 사람도 빌라도이고 또한 이 집행을 실제적으로 와서 했던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왜 예수를 지켰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자, 백부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실제적으로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어둠과 지진과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을 위시한 이 군병들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무험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또 죽으면서 뭐 어떤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살 걸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내가 죄 때문에 뭔가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회개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크고 작은 실수들도 할 수 있고 또 때때로 뭐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그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회개할 죄가 있으면 금식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